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오후가 되면 아무래도 좀 노곤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오늘 인사는 좀 독특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왼손으로 왼쪽 눈을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가려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과 이제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눈에 반했어요. 서로 보시면서 한쪽 눈을 가리시면서 한쪽 눈으로만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아이고, 한쪽 눈을 가리고 봐도 이렇게 좋은데 두 눈을 활짝 뜨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섬이 크게 5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섬인 수마트라 북쪽에 메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아울러 학교를 통해서 교육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온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KPM의 57개국 500명의 선교사님들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KPM을 함께 소개하고 또 KPM의 선교사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특별히 4년 전에 여수시민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귀하게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김기영 장로님 저희 KPM에 보내주셔서 지난 4년 동안 이사로 귀하게 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 이사님들이 19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 많은 이제 17분이죠. 17분의 이사님들이 다들 이제 전국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 김기영 장로님이세요. 아침에 일찍 또 이게 차가 대전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늘 성실하게 오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들을 나눠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듯이 바라기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의 선교 사역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들과 또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교회 여수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선교사 바울의 3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교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요 또한 동시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선교라는 책을 쓴 에카르트 슈나벨은 그의 책에서 선교사 바울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울을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 생각해보면 그를 설명하기에 참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교사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자신의 영적 제자가 되고 아들이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이고 오늘 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감옥이라 한다면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참 지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장소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가 지금 말하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로 하여금 이런 환경 가운데,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환경적으로 어디 하나 감사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세 가지 덕목,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믿음, 사랑,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3요소, 3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다라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천주교에서는 향주삼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향주삼덕 무슨 말입니까? 주를 향하여 품어야 될 몇 가지?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때 그 증거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도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또 뭐라고요?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선교사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주보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제 마음의 바라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여수 시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수 시민교회 땅을 샀다더라,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으로 불어났다더라, 여수 시민교회에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갔다더라.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뭐라고요? 여수 시민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여수 시민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수 시민교회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여수 시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교회가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교회들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들,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분들의 사역 보고를 통하여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금 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아멘.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고요?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는 나를 믿지 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인본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인본주의에서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요, 로마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알라가 다르지만 하나님 하면 알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지했던 것은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예수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고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가운데 잘 쓰는 말이 있죠.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오랑양 디우라피, 양디우라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자라가고 있음을 선교사 바울은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믿음이 날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이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은사장으로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장 앞에가 몇 장입니까? 12장. 13장 뒤에가 14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전체 내용이 은사에 관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13장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것과 사랑이 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부분일까 하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일서 4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특별히 4가지 강조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는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4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의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보다는 요한일서 4장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교훈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기를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다. 13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될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거해야 될 것, 충만하게 있어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먼저 표현되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냄, 거짓과 속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장 7절에서도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함께 종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함께 있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만 함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뜻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 시민교회와 저와는, 아니 우리 KPM과는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KPM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KPM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57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물리적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여수에 있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선교적 모토는 심정이 통하는 선교입니다. 심정이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죠. 저희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심정이 통하려면 함께 있어야 하더라고요. 지난 17년 넘는 시간 선교사로서 시간을 돌아보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씻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심정이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현지에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별히 저희가 가는 교회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러니까 숟가락과 포크를 주더라고요. 왜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혹시 손으로 먹는 것을 불쾌할까 봐 그것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같이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집회를 나가거나 하면 시골 쪽이나 이런 데 언제 잠자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저에게는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 왔다고 잠자리를 따로 이렇게 집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밖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도 나왔어요. 나와서 돗자리에 깔려 있는 것을 저도 함께 누웠습니다. 호디불도 없이 그냥 같이 누워 자는 거예요. 뭐 베개도 없죠.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개가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개가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리 동물들이 많은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씻습니다. 강에 가면 저희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떨어뜨려 두는 것, 그 사랑이 아니죠. 그보다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시간 요수 시민교회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의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인하였다고요? 소망으로 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소망의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미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소망의 복음을 이제 소망의 사람인 너희들이 온 천하에 가서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또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 소망. 물론 이 땅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준 이 소망만이 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변질되거나 또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끝나는 그날 함께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오후에도, 이 주일날 이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아서.
저희는 이 천국 소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수마트라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학교를 통하여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사역 가운데는 2015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다가 2015년도 북부 수마트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옮겨간 이후에 그때 그 당시에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들이 9개 교회였고 9명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죠. 제가 안 갖고 와서. 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30년까지 제가 비전 50, 50, 2030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그리고 50명의 사역자들을 2030년까지 세워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러다가 2023년 7월 지난달에 세워보니까 현재 9개의 교회가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명의 사역자가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아직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없는 곳마다 훈련시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 위해서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28명의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저희들 매단 장로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역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전에는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생들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 저희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북부 수마트라 이 지역에 좋은 청년들을 자카르타에 보냈거든요. 신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냈는데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안에 우리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이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서 좋은 청년들, 믿음이 좋고 헌신되어 있는 청년들 신학교로 보냈거든요. 어디로요? 천안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잘 훈련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여수로 와가지고 교회도 세워가고 할렐루야!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안에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지역에 신학교를 만들자. 할렐루야.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학생들을 세워가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매단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사역인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는 분일기도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하니까 1년 후에 졸업을 하잖아요. 초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1년 사이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좀 더 훈련시키고 우리 학교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생들이 1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1학년들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유치원에 세워지고, 그러다 옆에 중학생 부모님 중학교도 열어주세요. 중학교도 열게 되었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고등학생이 되네요. 고등학교도 열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유치원 밑에 뭐가 있냐면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 위에 유치원 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할렐루야! 전 과정이, 인도네시아의 문교부의 전 과정이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식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체 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한 500명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부모님들이 내셔야 되는데, 다른 공립학교는 인도네시아도 무상교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는 뭘 가르쳐요?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에 기독교를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 또는 심지어 불교, 이슬람 가운데에도 부모님은 이슬람이고 불교인데 저희 학교에 보낸다니까요. 왜요?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저희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1, 2, 3, 4층, 전체 4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은 학교 교실로 다 쓰고 있는데 4층이 지금 비어져 있어요. 제 마음은 거기를 지금 강당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강당으로. 그래서 여기가 강당으로 만들어지면 저희 예배당이 한 요 정도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여기 이 정도 모이면 어떻습니까? 한 400명, 450명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주 여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예, 특별한 집회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이 2022년 7월에 저희 KPM에는 은퇴하신 한 부인 선교사님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003년에 남편 선교사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충격으로,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그 충격으로 이 부인 선교사님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 둘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두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앞을 보지도 못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가 본부 행정국장이다 보니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 아들과, 둘째 아들과 어렵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들이 통화 가운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직 선교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혹시 56만 원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걸 빌려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초면에 56만 원이 있냐면서 그걸 빌려줄 수 있냐니 물어보니 어머니가 집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두 명의 아들들인데 둘 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너무 황만한 말에 급하게 장례식장 계약금을 전달하였고 이 사실을 저희 선교사님들, KPM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알렸더니 저희 KPM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분부터 해서 이제 막 초임 선교사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큰 도움으로 모아진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큰 금액을 이 아들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큰 금액이 모여 장례식을 잘 마친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놀라고 감사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평생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며 인간적으로는 참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은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후원교회나 아니 선교지에서조차 선교사 자신의 이름이나 수고했던 사역의 열매가 기억되기보다는
그저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후원교회와 사역지의 영혼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쌓아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행복했노라 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KPM의 500명의 선교사들 57개국에 흩어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소망 삼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만 그래야 합니까? 목사만 그래야 합니까?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은 그저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직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제의 요원들과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분명 선교사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교회도 우리 여수 시민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의 2023년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교사 바울의 3가지 감사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